오늘 어떻게 사람이 변하니? 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국에서 군대에 있다 보면은 잘 지내고 잘 웃던 녀석이 갑자기 말도 없어지고 한숨이 늘어나고 심한 경우에는 나라를 빼앗길 것처럼 절망에 빠져버리는 일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을 보면 대부분 사랑했던 여자친구에게 이별을 일방적으로 통보받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같은 내무실을 쓰던 친구는 다들 잠을 자야 하는 한밤중에 몰래 창문으로 빠져나가서 자기를 차버린 여자친구에게 전화하겠다고 나타나지 않는 바람에 방에 남아있던 모든 사람들이 긴장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친구가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너가 변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변해도 너는 나한테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어떻게 너가 사랑이 변하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영원할 것 같은 사랑도 다 변합니다.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을 찾는 것이 참 쉽지가 않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던 기드온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변해버린 기드온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과 미디안의 전쟁이 끝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 이 마지막이 마냥 영광스럽고 자랑스럽지만은 않습니다. 18절을 보니 기드온이 도망가는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붙잡아서 취조를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질문이 흥미롭습니다. 기드온이 두 왕에게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너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세바와 살문나가 죽인 이스라엘 백성이 한둘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왜 기드온이 콕 집어서 다볼에서 죽인 사람들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을까요? 기드온의 질문에 이 두 왕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다음 기드온의 대답을 통해서 기드온이 왜 그토록 끝까지 미디안 왕들을 추격해서 잡는 것에 집착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19절을 보면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라고 대답합니다. 기드온이 끝까지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해서 그들을 잡으려 했던 것은 기드온의 개인적인 복수를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6장과 7장을 보면 기드온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 때문에 군사를 모아서 미디안과 싸우러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8장을 보니까 기드온이 하나님에 대한 순종 때문에 미디안과 싸우기보다는 자신의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서 미디안과 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드온이 변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드온이 변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적군을 치다 보니까 개인적인 복수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 것이다 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오늘 말씀 앞전을 보면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를 이끌고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더 이상 전쟁은 불필요한데 기드온은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합니다. 계속 추격하다가 숲곳에 도착해서 주민들에게 떡덩이를 요구합니다. 계속 달려왔으니까 허기가 졌던 것이지요. 그런데 숲곳 사람들의 반응이 냉담합니다. 그곳에서 기드온은 보복을 다짐하지요. 결국 세바와 살문나를 생포하고 숲곳 사람들을 징벌합니다. 숲곳은 여호수아 13장 27절을 보면 갓 자손들이 머물고 있는 땅입니다.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벌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브누엘에서 일어나는데 숲곳과 마찬가지로 기드온의 요구에 냉담했던 지역입니다. 기드온은 그곳 성읍 망대를 헐고 그곳 백성을 죽입니다. 기드온은 여호와의 군대로 모집한 300명의 용사를 이끌고 미디안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죽이는데 그들을 동원하였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는 기드온은 순수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기드온은 세바와 살문나에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이 말은 조금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기드온은 이미 자신의 가족들이 이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추격했습니다. 기드온에게는 이들을 살려줄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드온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자신이 이들을 죽이는 살인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점점 자기가 왕이나 된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아들 예대를 시켜서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라고 명합니다. 성경을 보니 예델은 아직 어린 아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기드온이 자기와 자기 아들의 위치를 미디안 왕들의 위치보다 더 높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아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아직 어려서 두려움으로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지 못한 아들을 대신해서 기드온이 결국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져갑니다. 성경이 기드온이 전리품을 취하였더라 라는 말 대신에 낙타 목에 달려있던 초승달 장식들이라고 분명하게 그것이 무엇들이었는지 밝히는 것에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이방인들에게 초승달 장식들은 왕들이 소유하고 있던 부적과도 같은 물건입니다. 왕족을 상징하면서 또 이와 동시에 우상 숭배의 의미 또한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기드온이 그것을 가져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기억 못한다라는 말이 있지요. 사람이 크게 성공하고 나서 예전과 달라졌을 경우에 이런 말들을 사용합니다. 예전에 포도즙 틀에서 밀을 타작하던 기드온은 연약하고 힘없는 소시민 같아 보여서 동질감이 느껴졌습니다. 그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용사라 불러주셨을 때에는 우리는 참 큰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용기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드온의 모습에서 예전에 그런 기드온의 모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서부터 기드온이 변하기 시작했을까요? 콕 집어서 기드온이 이때부터 변했구나 하는 순간이 있습니까?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사실 그 순간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무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초심과 순수함들이 영원했으면 좋겠는데 무너지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순간이 언제인지, 나의 초심과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이 언제부터 변하기 시작했는지 깨닫지가 쉽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항상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고 있고 처음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저는 기드온을 보며 어느 순간 기드온 자신이 마치 왕이 된 것처럼 움직이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미디안 왕들을 추격한다는 이유 아래 이미 승리한 전투에서 더 나아가 요단을 건너 자신의 영역을 벗어나고 미디안 왕들을 추격하는 동안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동족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그리고 미디안 왕들을 잡아 죽이며 그 상징인 초승달 모양의 장신구를 취하기까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는 장면도 기드온이 하나님께 물어보는 장면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교통하며 닮아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신앙생활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어제보다 오늘 예수님을 좀 더 알아가고 닮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멀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고 있게 됩니다. 우리는 변해버린 기드온을 욕하거나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언제든지 나도 모르게 종교생활 전문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변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왕의 자리를 하나님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매 순간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 우리의 삶을 아뢰며 또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하며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오늘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의 중앙에 모셔드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처음에 그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